오늘 또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빌립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이성과 열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예전에 저한테 선물했던 책이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일본 작가의 소설이었는데, 여러분, 냉정과 열정, 열정과 냉정,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Q 검사를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IQ라는 것을 지능지수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IQ 말고도 그 유명한 EQ 감성지수, MQ 도덕성지수, PQ 열정지수, 그리고 얼마 전에는 NQ 네트워크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공존해서 잘 공동체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나, 이런 지수도 나왔는데요. 전자, 즉 IQ는 이제 냉정한 지능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모든 설명드린 EQ, MQ, PQ, NQ 이런 것들은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IQ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들을 했어요. 제 친구나 주변에 IQ 150 넘는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굉장히 좀 잘난 척하고 스스로 머리를 굉장히 믿고 이러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또는 머리가 대단히 좋고 IQ가 높고 이런 것보다 실제로 성공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 EQ가 높은 분들, 특히 NQ, 얼마나 잘 공동체에서 어울려서 잘 살아가고 봉사도 하고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희생하고 협력하고 분위기 메이커를 하고, 이런 분들이 성공해요. 그리고 잘 살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머리만 내세우기보다는 너무 딱딱딱딱 떨어지게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렇고 라기보다는 잘 협력하고 서로 돕고 희생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슴만 따뜻해서는 또 안 되고요. 균형을 잡아주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냉철한 머리로, 차가운 머리로 정말 너무 이렇게 은혜만 강조하고 너무 이제 능력 있기를 원하면서 앞서가는 분들에게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별하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또 교회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는데, 실은 그분들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다 하나의 지체, 한 몸의 지체요 세포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분입니까?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분들. 머리는 냉철하게 생각해서 균형을 잡고 모든 것들을 잘 계산도 하고 합리적으로 나아가되, 가슴은 한없이 뜨거워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상적인 분들은 그렇고 안 이상적인 분은 가슴은 차갑고 냉담하고
머리는 또 되게 뜨겁고. 이런 분은 잘 없죠. 그런 분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지 순수함만 내세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북유럽에 이제 여행을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덴마크 수상이 이 목사님이었어요. 또 어느 북유럽, 스웨덴인가, 거기는 다 왕이죠. 덴마크도 왕이 있고 스웨덴도 왕이 있고 왕정이죠. 근데 또 어떤 대통령은 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대통령 수상들이 내정은 잘해요. 내정은 긍휼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잘해요. 그런데 외교가 영 꽝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당시 북유럽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가이드한테도 듣고. 외교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다른 나라랑 국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경쟁하고 막 거짓말도 해가면서 뭐 이렇게 얻을 건 얻고 막 이런 외교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이 잘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균형이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적인 것도 비둘기처럼 내면적으로는 순결해야 되겠지만, 외부의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가 상대할 때는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불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겠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진정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조화를 이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하겠죠. 오늘의 주인공이 필립이라는 이름은 원어는 말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필이라는 것이 필로소피 하면은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필이라는 말이 들으면, 빌립보 이렇게 필이라는 말이 들으면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약간 생뚱맞은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빌립은 둘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사도 빌립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기가 좋습니다. 사도 빌립은 오늘의 주인공으로서 갈릴리 호수 근방 벳세다 출신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안드레와 함께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이 됩니다.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고,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볼 텐데요.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르다, 합리적이다. 그런 만큼 또 좀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품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년에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한 것으로 유대인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필립 디 에반젤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복음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이 집사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돕고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선발된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6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배쳐가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므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도중에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북 아프리카의 복음 전파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지금까지도 에티오피아는 왕이 있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남게 됐는데요. 빌립 집사가 전도한 이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로 가이사랴에서 아소도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 지역을 무대로 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말년에는 그의 예언자요 전도자인 네 딸이 다 예언도 하고 전도도 한 귀중한 딸이 되었는데요. 그 네 딸과 함께 가이사랴에서 거주하면서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향하는 바울 일행을 급진히 대접한 기사가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리디아의 트랄레스에서 감독으로 지내다가 자연사했다라는 견해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그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나를 살펴볼 때 먼저 이 요한복음 중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안드레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공생애 가운데 이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이사의 증거가 모든 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공관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실려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함께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이제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의 재료들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한 이름 모를 아이가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온 안드레 사도의 역할이 증거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름 없는 한 아이는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아마도 도시락을 얘는 싸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준비성이 철저했거나 아니면 그 엄마가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했거나, 또 도시락을 싸줬을 때 이 아이는 뭐 귀찮아요 라든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든지, 아무도 도시락 싸는 사람이 없는데 나만 가지고 가서 부끄러울 것 같아요 라든지 이런 말을 안 하고 순종해서 가져갔겠죠. 그런 만큼 착한 아이, 어쩌면 소심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배가 고파하고 먹을 것은 없었을 때에 이 아이는 도시락을 가지고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보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모두들 배고파하는데 이 군중들 사이에서 내 도시락 내가 먹는데 누가 뭐 하면서 이것을 혼자서 꺼내서 과감하게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생선 냄새 풍기면서 떡 먹는 것을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키면서 볼 텐데 그 군중 가운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배도 고픈데 먹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테고요. 아니면 주변에 다들 배고파하는데 말씀 오래 듣고 굶주렸는데 이 은혜로 말씀 듣는 와중에 우리 좀 나눠 먹을까, 적지만 좀 같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지금 제일 시장하신 분은 예수님이실 텐데
말씀 전하시고 저렇게 여러 가지 사역에 바쁘신데 우리 예수님 갖다 드릴까?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 주님 드시면 얼마나 뿌듯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이 보잘것없는 조그만 생선 2마리, 보리떡 쪼가리 5개 이거 드리는 거 참 너무 소찬이라 부끄럽다.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물도 없는데 목이 막히시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저주저 하지 않았을까요? 어린이의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곁에 있는 안드레 사도에게 이거 참 너무 부끄럽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좀 드리시면 안 될까요? 주님 좀 드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주님께 갖다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레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오면서 주님, 여기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뭐에다 쓰실지 저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주님은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안드레는 머리는 차갑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우에 맞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면서 가슴은 뜨겁게 열정은 있게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이를 데려와서 그 도시락을 드린 그러한 정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입니다. 이 사도 빌립은 12제자의 목록 중에서 늘 정해진 포지션이 있어요. 5번째로 나옵니다. 3대 제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성경에 그리 자주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선교한 그 빌립은 집사 빌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는 이 빌립에 대한 기사는 요한복음에만 4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하필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를 시험하셨는데요, 이 시험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고 시험을 위해 준비하고 시험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될 수가 있죠. 시험이 없으면 공부도 안 하고 발전도 되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빌립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임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실지도 미리 아시면서 이 합리적인 이성주의자, 머리가 차가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까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것입니다. 과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은 어떻게 되냐? 200만이 훌쩍 넘는다.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와 그 다음에 어린이들, 뭐 장정 아닌 성인 남자 아닌 사람들은 당시의 인구에서 세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줄잡아 15,000명, 어쩌면 2만 명 이상이 될 텐데, 한 사람당 혹이라도 면하게 하려면 큰 액수인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순식간에 계산을 해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딱 답을 내서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에는 단순한 200데나리온을 계산한 산정 외에도 이 많은 사람을 언제 어떻게 다 사갖고 와서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여러 가지 이런 더 많은 이야기들이 현실적인 판단이 내포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계산해서 견적이 딱 나오는 사람들은요, 물론 그 장점이 있지만 또 약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좀 약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답변이 빨리 착착 나오니까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차가움으로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제한하게 되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빌립에게는 건전한 이해력은 있었으나 건전한 신앙은 부족했다. 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빌립에게는 5,000명을 먹일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결과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빌립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답변한 것이지 그렇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빌립에게는 당시 차가운 머리는 있었지만 뜨거운 가슴은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한 아이나 그 아이를 그 오병이어 도시락과 함께 데리고 온 안드레 사도의 경우에는 머리만 앞선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가슴도 있어서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의지한 반면에 빌립은 아유 이거 안 돼요, 안 돼, 택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빌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획가닥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 없던 사람들이 획가닥 변화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 기록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과 46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과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나다나엘에게 이제 막 제자가 되자마자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즉시 나다나엘에게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거를 착 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자,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관로하고요. 여기 숨겨져 있죠. 자,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굉장히 확신에 차서 굉장히 자신 있게 열정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카리스마적으로 딱 단호하게 와서 보라. 아주 열정적인 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자로서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예수님 제자 돼서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니까 모세가 율법에 예언한 그 분이니까 잔말 말고 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다나엘도 참 합리적인 사람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딱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했다가 빌립이 딱 한마디 와서 보라 하니까 아, 빌립은 틀림없는 친구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나랑 죽이 잘 맞는 그런 친구지. 근데 얘가 이 정도까지 말하면은 틀림없다 하고 가본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달리 도교나 무교나 여러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과 달리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음이다. 여타 종교들과 다른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저도요, 또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 어떤 분도 그런 고백을 해서 참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내가 교회 가주는 거고, 목사님 예배드리라고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나가 드리고, 내가 아이고 목사님 참 전도사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나가 드릴게요, 이번 주는 꼭 나갈게요, 내가 나가고 교회 나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문안드리고 그러는 줄로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한 공적이 있어서 내가 신앙의 길을 내 자유로 제 발로 교회로 찾아들어서 은혜도 받고 착한 사람 되고 말씀도 잘 듣고 오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없는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찬송 부를 때 눈물 나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9가지 선한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못된 나의 성품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신앙과 이성, 합리주의와 믿음,
이 차이를 우리는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성이 다가 아니다, 합리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제 가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그 다음 질문으로 여쭤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 도마다운 질문이죠. 도마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주의자. 딱 이거를 봐야지 믿고, 나중에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못자국 만져보고 해야 믿는, 일단 믿으면은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순교할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사도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그 답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바로 직후에 8절로 여쭤봅니다. 자, 뭐라고 여쭤봅니까? 도마의 질문에 한술 더 떠서, 주님 그러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궁금한 건 꼭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고, 하려고 하는 건 반드시 확인해야만 되고,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거의 다 진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대를 걸쳐서 정말 가족끼리 후대에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빌립은 소아시아 선교를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기쁨으로 그 순교를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할 때 유언으로 자기 시체를 혹여 세마포로 싸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저 갈대로 싸서 그렇게 내 시체를 갈무리해 달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세마포로 시체를 싸겠느냐, 그저 갈대로 싸면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차갑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꼭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시게끔 하는 이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선교사로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실을 접하고 기적을 접하고 주변의 그 아이와 안드레의 모습을 나중에 다시 생각하겠죠. 그날 밤에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그 아이를 데려와서 주님께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던 그 안드레의 모습. 그런데 나는 왜 부끄럽게 200데나리온 말밖에 못했던가? 이런 것들이 쌓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도 어느 외국어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놀라운 열정적인 그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그때 함께 11 제자로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슴도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아마 빌립을요, 사도 빌립의 머리는 여전히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 머리가 어디 가나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은사와 뛰어난 계산력과 합리적인 모습들이 잃어버리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예전에 사울일 때의 모습들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격과 그 머리와 그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철학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거기에 열정과 성령 충만함과 은사를 더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만화를 열심히 봤어요. 많이 봤어요. 각종 만화를 봤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만화책 있으면 이렇게 궁금해서 봅니다. 사서 보지는 않지만, 만화방에 가지는 않지만, 그럼 가끔 아내가 그럽니다. 아이고, 위임 목사님이 만화 보고 앉아있냐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이런 만화 있으면 보면은 즐겁습니다. 그게 다 도움이 돼요. 옛날에 봤던 만화들이 다 도움이 돼요. 활용이 돼요. 여러 가지로 쓰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하게 활용하면 돼요. 그걸 잘 쓰면 돼요. 빌립은 차가운 머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고 마침내 기쁨 가운데 순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머리는 차가워서 좋지만은 그러나 가슴은 너무 차갑지 않나?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마음은 너무 주님의 능력을 한정시키고 너무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하고 또 너무 절제하는 가운데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너무 제한하는 그런 면모는 나에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빌립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머리는 차갑되 가슴까지 차갑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